가정의 달 설교로 쭉 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생각 변화가 있었고, 단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어떤 기틀과 생각으로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가정에 이렇게 딱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성도 자체의 삶을 보게 되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죠.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도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분을 내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이 삶이 운영이 안 될 텐데, 분을 낼 수 있다. 그 연약함, 그 상황 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는 의분이라는 것도 있죠. 선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과 참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에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 그 분이 죄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금의 틈이 마귀가 들어오는 공간이 된다는 거 볼 때에 굉장히 큰 경계점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위로와 경계점을 같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의 여러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사탄의 공략점이 이 전 시대는 사탄의 공략점이 굉장히 철학적 논리적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철학적 논리적 대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변증이 발전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철학적 논리적 공격이 물론 있는데 좀 사그라들고 사탄이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면 논리적 반박을 준비하면 되는데, 문화적으로 들어오면 그냥 그래 버리기 때문에 대응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결혼은 지옥이야.가 드라마와 매체와 모든 것을 통해서 만연해 버리면 일단 부정적 감정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굉장히 왜 해? 자유 뺏기는 거야가 어느새 이 무의식에 딱 들어간 채 결혼이라는 것을 인식해 버리게 되죠. 육아는 힘든 것이다. 맞는 말인데, 거기서 오는 축복을 다 배제한 채로 힘듦만 강조되고 거기서 오는 갈등과 싸움과 경력 단절만 부각되는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어떤 차별과 공평이라는 좋은 단어를 나쁘게 이용하면서 굉장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급하게 만드는 게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주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정치나 성이나 모든 게 문화적으로 훅 들어와 버리면은 논리적 대응을 하기 전에 이미 체감이 이미 그래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아는 것 플러스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거에 정말 역점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빛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아브라함을 크게 평가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듯 사라가 죽고 나서 장례 치를 때를 굉장히 높게 여기죠. 왜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전도했다 뭐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논리적 변증을 했다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게 이미 인정하고 공경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좋은 땅 갖다 쓰시오라는 덕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를 체감적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병행이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는 알죠. 분이 있어도 악으로 가지 않게, 논리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진짜 이를 악물면서 이 분노를 지고 가지 아니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래서 배경화면이 해가 지는 장면인 겁니다. 이거 아시라고? 정말 내가 하루가 바뀌기 전에 이 악으로 갈 수 있는 걸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건 어렵거든요. 먼저 말 꺼내기 어렵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서 정리도 안 되는데 분을 삭힌다는 건 힘들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보아가며 성도로서의 삶을 구축해 가야 되는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이러한 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전정광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정광 교수님은 이렇게 최근에도 다섯 쌍둥이의 어떤 분만을 아주 안정적으로 도우셨던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태아 출산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 권위자요 가장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전정환 교수님이 이렇게 경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진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 전정환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와 함께 일하는 제자요 또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일정 다 마치고 퇴근했는데 애가 언제 나올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밤 10시에 분만이 막 생겼대요. 그래서 교수님을 불러서 또 하고 가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0시부터 분만했으면 뭐 그냥 갔겠습니까? 새벽에 갔겠죠. 근데 그거 잘 귀가하셨는데 그날 새벽 1시에 또 분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락 담당 간호사인데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또 생겼습니다. 교수님 환자 중에 그래서 또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얘기하는 게 다시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분만이 생겨가지고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간호사가 증거하기를 그 새벽 4시에 이거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분만실에 들어오시면서 교수님이 이러시더래요. 어떻게 할게요? 이때 교수님이 분만실에 들어오면서의 태도. 내가 괜히 산부인과에 와가지고. 그때 분만장에 들어오면서 교수님이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피곤한데 새벽에 불려 나오는 게 기가 막힌데 새 생명의 탄생의 순간이잖아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또 불렀는데 하면서 이렇게 분만실로 들어오는 교수님을 볼 때 간호사들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환자와 아기 생명을 사랑하시는구나가 확 느껴지더래요. 피곤하죠. 새벽 시간에 출근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저한테는 말이 되긴 하는데 저야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피곤하다, 불려간다가 아니고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못 보면 그것은 비참할 겁니다. 또 나가야 돼. 그러나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 가치를 알면 기쁨이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주에 장례도 연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최근 행사가 많다 보니까 순장님들 또 이렇게 교육자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제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예배가 3부까지 있으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2부 나오시잖아요. 이미 1부 했잖아요. 2부 하잖아요. 그럼 제가 3부 들어갈 때 체력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영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분만실보다 훨씬 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피곤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장례가 3번이나 있었어요. 이번 주만. 힘들죠. 유가족들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겉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감히 선언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적막한 현장이 아니라 장례식이 교회만이 선언할 수 있는 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 왜 이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라는 분이 나지 않고 우리는 그 분을 앙심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죠.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분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앙심이나 원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눌러넣어서 참어가 아니라 더 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힘듭니다. 과정이 있어서 금방 삭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그 분을 품고 앙심으로 만들어서 복수로 가거나 후회로 가거나 악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게 작은 분 같지만 그 분 하나가 쌓일 때 마귀에게 틈이 되고 마귀는 글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치 못하고 어떠한 그 빈 자리나 틈이 난 자리를 은혜로 메꾸지 못하면 그거는 반드시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참 마귀에게 틈이 된다. 이번 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래가 절망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힘듦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불의의 일격인 듯 한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장래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것만큼이나 언제 육신의 수명을 다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래는 당하면 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듯 합니다. 아무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떡하나 예측을 했다 해도 막상 그 날짜가 되면 그 장래를 맞이하게 되면 전혀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게 장래입니다. 그 슬픔은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게 장래인 거죠. 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듯한 것 그것이 장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빈소를 지키는 유가족이나 위로하여 가는 사람이나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감정도 다 추스러지지 않았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그 얼마나 큽니까? 그 유가족의 노고가. 자신의 일정을 다 바꿔가며 위로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위로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 얼마나 큽니까? 근데 최선과 최선이 모이는데 그렇다고 죽은 이를 다시 살리지 못하는 슬픔을 바꿔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래는 당혹스럽고 슬프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절망에 빠지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에 대해 한탄에 갈 때에 그 틈을 마귀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긴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을 못 보면 오늘만 바라보면 우리는 분낼 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나지만 그래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께 기댑니다라는 분은 은혜를 기대는 통로로 가야지 악을 쌓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저 신경질 내지 말고 사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조망으로 인생을 보는지 하나님이 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지 그래서 오늘의 이해되지 않음과 격분과 분노를 나의 앙심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이후를 아시고 책임지실 수 있사오니 거두어 주소서라는 그 의지 우리가 은혜를 기대는 통로가 될 때에 그 공간에 악은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은 그저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점차 위로해 주시고 땅을 넓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참 오늘 말씀과 더불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무 좋죠. 세 가지 포인트 한다고 하는데 벌써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세 번째가 길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단점인데 마지막으로라는 말만 한 두세 번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두고 보면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삶의 전체적 조망에서라면 세 번째 포인트는 분을 내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요즘에 일정이 빡빡해서도 있지만 이제 눈치채셨던 분은 제 여기 반창고 때문에 많이 우려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반창고가? 목사님 지난번에 여기 뭐 이만한 거 보이던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장 제가 빨리 이걸 설명드려야겠다라는 것은 이제 싸우셨어요. 이 질문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누군가는 반창고를 보고 777 맞짱 단점을 보면 그대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엔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걱정을 해준다는 거 사랑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상대방의 부족이 발견되면 걸고 넘어질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저봐. 아유. 그런데 제가 이 반창고를 붙이면서 참 티나게 붙여서 또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반응은 걱정이요, 애정이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고 나중에 병원 알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교회 간호사 되신 집사님이 그것은 무엇 같으니까 이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 제언해 주시고 그리고 우연히는 아닌 것 같고 항상 보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 보시던 분당 우리 교회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거 보시더니 전문가 딱 안 거죠. 병원으로 오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당연히 별건 아니었습니다. 별건 아니었는데 여기에 막 이물질이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하시는 분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참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을 들고 삽니다. 저는 뭘 느꼈냐면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한 몽우리가 생겼을 때 안 커지길 바라죠. 근데 제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왜 생겼는지 조절 버튼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안 커지길 바라죠. 다음 날 커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약하지만 점점 그걸 느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일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내 몸 중에서 사실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 눈 깜빡, 코 벌름, 팔다리 몇 개 빼고 없습니다. 심장 박동이 제 맘대로 되니까 뭐가 제 맘대로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들고 살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누군가를 보고 지적을 하고 분을 내기보다는 너도 마찬가지구나 같이 은혜로 기대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건 내 인격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런 거죠. 사실 저도 그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 치료를 못 받고 묵혀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너무 헤집어졌다. 이게 만지지도 못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치료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은 그 막 징그러움과 어려운 걸 보죠. 근데 치료받은 사람은 치료받고 깔끔한 것만 보죠. 그걸 알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 치료하는데 막 피가 튀고 뭐가 튀고 하면은 얼마나 치료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울까? 그런데 해주시는 거죠. 내가 찡그리는 만큼 누군가가 산다. 이 의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치료받을 때 되게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는 했지만 부분 마취니까 상황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막 애쓰고 계시고 막 닦아내고 이게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과정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저를 긴장되지 않게 하려고
분명히 막 손 바쁜 게 느껴지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아주 뭐 유튜브에서 보면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막 느껴 뭔가 막 지금 바쁜데. 그 간호사님도 진짜 참 너무 좋아요. 어머 목사님이셨구나 막 분명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들의 찡그림이 저에겐 평안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난잡한 거 보지 않고 전 치료 끝나니까 딱 요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굴을 찡그리는 순간이 올 때 분노합니다. 아유 너 때문에 내가 라든지 그 상황을 못 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부족함 가운데 있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반창고는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돌봄받은 증거라는 것을 딱 알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각각의 상처와 반창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상처는 앙심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처를 들고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니 돌봄받은 증거라는 그 증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이 복수와 앙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들로서는 그렇죠. 누군가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게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반창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 교회입니다. 우리는 분을 낼 겨를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보고 비아냥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창고를 붙여줄까? 어떻게 회복시킬까가 지금 관건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의를 갖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은혜가 주변에 전해지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앙심을 품을 겨를이 없어요. 비웃거나 욕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 선의를 발동할 기회를. 나도 그 선의를 입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왜 은사와 은사 가운데 사랑장이 꼈는가? 은사는 나 자랑이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능력으로 누구를 채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정중간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틈탈 겨를이 없는 겁니다. 비웃음이 틈탈 겨를이 없는 겁니다. 분노가 자리 잡아서 악으로 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사실 시편 4편 4절의 제 인용이거든요. 시편 4편 4절은 훨씬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떨므로 표현해요. 기가 막혀.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워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언제 더 열받죠? 막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전에 들으면 걔가 나 때문에 더 기가 막혀 하고 있어. 그거 들으면 더 열받죠. 이게 뭐야? 네가 뭔데 네가 기가 막혀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웃는 거는 다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그 떨림이 있는 건데 그거를 품고 가지 말라. 왜요? 우리 인생은 내 만족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내가 옳아. 내 맘대로 돼야 돼. 이거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뭐야? 네가 왜 와서 방해야? 다 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내가 다 옳지 않습니다. 내 만족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거기서 부인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 악으로 가지 않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그 분을 품지 않고 사탄이 들어올 겨를을 주지 않는 것이죠. 화를 내일까지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꾹 참고 넘어가가 아니고, 여러분 꾹 참고 넘어가면 다 병돼요. 이거는 방금 다 그냥 꾹 참고 넘어가면 병돼요는 성경 말씀은 아니고 그냥 상식. 근데 화를 내일까지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꾹 참아라가 아니라 악을 지니고 살지 않는다입니다.
나는 악의 지배를 받고 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거룩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 보겠다. 내 맘대로 안 되었고 저 사람이 내 기준에선 꼴보기 싫은데 내가 다 맞지 않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분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또 하나, 분을 낸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이 날 때 그 분을 표출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죠.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건물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항상 분리수거를 제가 다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마을이래. 마을 같았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공개돼 있다 보니까 1층 화장실은 아무나 막 들어가가지고 막 난잡하게 해놓고 가거든요. 분이 나죠. 누가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뭐가 도움되죠? 쓰레기통에 넣는 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분을 낸다는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내 손으로 말미암아 정리되는 기쁨을 누리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을 내죠. 악으로 가고 누군가를 탓하는 자리까지 가죠.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분을 참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가를 보아가는 것. 이 말씀 들으면 그 말씀도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 져주고 살아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억울함이나 분이 풀린다면 맞아주기라도 할 테니 분을 삭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내가 져주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미암아 나의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역사가 뭔지 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 증명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화해는 우리 언제 화해해요? 화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내가 맞거든요. 먼저 손 못 냅니다. 아니, 내가 그것까지는 안 했어. 걔가 먼저 사과해야지. 자기 증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들고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끼리 아주 명백한 범죄 빼고는 잘잘못 따지는 거 우리의 일상에서 무의미합니다. 거기에서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보다 얼른 하나님을 서로가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 우리 이대로 가지 말자. 화 풀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는 게 자기 증명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면 이것은 쉽냐? 어렵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설교는 늘 뭐 하시오 해놓고선 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좌절을 드리죠. 근데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겁니다. 멋있는 겁니다. 이거를 쉽지 않음에 대해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매일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이 보다 하룻밤 철야 기도가 쉽다. 철야 기도를 해보신 분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매일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하는 매일매일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참아가는 것이 하룻밤 철야 기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를 실행할 무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겪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청년 하나가 전쟁 지역에 봉사를 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자기 삶이 비루한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전쟁 지역에 갔다. 멋있잖아요. 그 일이 절대 폄하될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뭐가 지금 이 친구에 있어서 약점이었냐면 전쟁 지역에 갔다에는 슬로건과 목표점과 악의 세력이 뚜렷해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다 모호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의기충천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말 안 듣는 동생, 넌 1년간 봉사활동 같았으면 이제 좀 집안일도 도와라고 질책하는 엄마,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 막 이것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막 감정이 쌓이는 거죠. 근데 문득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분리수거하러 가면서 깨달았대요. 이러한 하루하루,
이 사람들을 대응하면서 죄송해요. 아유 제가 진짜 거기 갔다 오면서 전쟁 지역 가서 당하면서 엄마 한 번 못 도와드리느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평상적으로 유지해가는 게 이것만큼이나 가치 있고 센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범한 삶을 매일 연습시키는 것은 그거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일상의 삶에 있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조망이 현실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적용점을 주는지 매일매일 실감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형편은 다 다르고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거나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있기에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적용점 주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제 인생의 연수하면서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원리, 이 사실은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연습. 자,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 인상적인 두 가지 포인트를 해왔는데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공과 모임에서 드린 말씀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악한 분노를 걸러내는 건데 화나지 않은 척한다면 그것은 악한 분노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죠. 화가 났어요. 상대방이 날 화나게 해서 화가 났어요. 그 상대방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때 말 걸죠. 저기 나 때문에 화나 말 걸지 마. 괜찮아. 말 걸지 마. 그냥 냅둬. 됐으니까 돼서 사과도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악한 분노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죠. 겉으로는 매너 좋죠. 아니 괜찮아. 아니 됐어. 더 이상 하지 마. 화나지 않는 척한다는 거 상대방과 관계 형성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이면 그거는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면 악한 분노인 것이죠. 그렇게 정말 나의 분이 쌓여가고 악으로 가지 않는가 중요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에게 이해되지 않는 건 소리 질렀죠. 왜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십시오. 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여러분에게 신경질 내셔도 돼요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간에 영혼과 영혼으로 서로를 대하며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채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매너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 엉뚱한 대상에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악한 분노이다. 이거는 되게 많죠.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금방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산정을 해서 자녀가 다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먹고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싸웠습니다. 다 부부 싸움을 했어요. 당신이 뭘 잘해? 더 이상 대화 못하겠어. 한 명은 들어가고 한 명 거실에 남았어요. 씩씩대고 애한테 왔어요. 넌 뭘 이렇게 많이 먹니? 엉뚱한 대상에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악한 분노입니다. 분노하더라도 그것을 영향받는 사람이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지 그게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부분에서 김태한 전사님이 크게 웃어서 혹시 내가 분노했을 때 전사님께 이상한 짓을 했나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개인 상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악에게 지배받지 않고 선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행동들을 선택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알 때에 우리 삶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겁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분을 내지 않는다는 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위대한 일임을, 진짜 큰 일임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광활한 복음을 에베소서 1, 2, 3장에 설명하고 4장에 와가지고 적용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화내지 마세요. 뭐야?
그만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느 부족한 사람이 와도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가기를, 우리도 누구를 지적하지 않고 애정으로 품어주며,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늘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